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태초의 인류 2명 이름이 뭐죠? 어렵나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죠. 본적이 에덴 동산이에요. 주소지가 에덴 동산입니다. 아니요,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그냥 에덴 동산이었어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먹을 걱정이 있겠어요? 돈 걱정이 있겠어요? 미래 걱정이 있겠어요? 다음 달 걱정을 할 일이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내일 일을 염려할 일이 있을까요? 건강 걱정, 추위 걱정, 더위 걱정, 어떤 취업이나 학업이나 비전에 대한 걱정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 가졌기 때문이에요. 뭘 다 가졌냐면 하나님을 가진 것이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가진 인생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데, 하나님을 가졌을 땐 모든 것을 가진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참 신기하죠. 걱정이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불안하고요. 초조합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이게 어떤 멘탈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삶의 실질적인 문제가 터져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저희는요,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관계를 잃어버리거나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비전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결핍이 뭐예요? 뭘 쥐지 못했고, 뭘 잃어버렸고, 뭐가 아직 부족한가요? 통장에 잔고가 모자란가? 아이디어가 모자란가? 책을 더 읽어야 되나?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아니, 그런 것도 필요하죠.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본질을 찾을 수 있어야죠. 맥을 짚을 수 있어야죠.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다못해 요즘에 아이폰 새로 바꿔도 매뉴얼 보는 사람은 없죠. 내 인생의 매뉴얼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내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본질과 핵심,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보혈의 강을 흐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 둘째 아들의 유치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이 사역자들에게 토요일 오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저희들한테는 이제 딱 달려나가기 위해서 딱 조절을 해야 돼요, 그 컨디션을. 그런데 유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부모님들 다 오시고 한강공원에서 진행할 테니까 오시라고. 근데 어떡하겠어요, 가야죠. 사역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유치원 가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다 운동회 얘기할 텐데 가야죠. 근데 제가 고관절이 안 좋아서 다리 통증이 좀 있는데 요즘 좀 안 좋아요. 저를 불쌍히 여기실 필요는 없는데 걷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빈속에 아침에 진통제 하나를 먹고, 소염 진통제를 먹고, 그리고 씩씩하게 갔습니다. 제 아내는 미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놓았대요. 지금 하민이 아빠가 다리가 이러저러해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걷거나 뛰는 게 좀 힘들어서 참여는 좀 못할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은 드려놨는데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안 보이는 겁니다. 뭐냐면 아빠들 나오세요 했는데 제가 거기 가고 막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더라고. 와이프가 놀래더라고요. 5세에서 7세 유치원입니다. 규모가 꽤 있어요. 그래서 청팀, 홍팀 나눠서, 부모님들까지 하니까 인원이 많잖아요. 청팀, 홍팀 나눠서 이제 애들 경기도 하고 학부모 경기도 하고 엄마 경기, 아빠 경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유치원생 운동회가 아니더라고요.
엄마 운동회고 아빠 운동회요. 그 요즘 엄마 아빠들의 승부욕이 대단합니다. 불꽃 튀겨요. 제가 홈팀이었는데 초반에 홈팀이 치고 나갔습니다. 치고 나가다가 점수 차이가 거의 운동회 하면 몇백 점씩 주니까 200점 주고 500점 주고 하니까 나중에 한 2, 3천 점 차이가 나더라고요. 청팀과 홍팀. 그래서 우리 홍팀이 이기나 보다 했는데 저쪽 이제 청팀에서 막바지에 치고 올라오는데 줄다리기를 하는데 막 튕겨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막 빨아당기는 듯이 해갖고 튕겨져 나가고 엄마들 달리기도 장난 아니고 그래서 결국 역전당했어요. 청팀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세가 있더라. 초반에 아무리 밀려도 중간에 아니요 중후반 후반이라도 기세를 다시 몰고 나가면 역전되는 거예요. 그 역전을 우리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세라는 게 있어요. 내가 밀릴 것인가 밀고 나갈 것인가.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덮쳐오면요 초반에는 당황합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터지나? 그러다 보면요 당황하다 보면 계속 당황하고 있으면 밀려요. 아니요 눌려요. 계속 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험 들어요. 계속 기세에 눌리다 보면 시험 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세가 한번 꺾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고 나가세요. 그 기세를 꺾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밀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밀리는가 싶다가도요 반드시 반전돼요. 승부사라고 하는 성격,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기질이 뭐냐면 아무리 밀려도 상황이 몰려도 여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 승부사 기질이 있거든요. 저는 하면 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이길 수 있어, 역전할 수 있어, 그렇게 몰고 나가는 게 있는데 하나님에 비할 바가 못돼요. 하나님은요 승부사 중에 승부사세요. 아무리 상황이 몰려가는 것 같아도요 여유 있어요. 왜요?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몰고 나가시는 겁니다. 희한하죠. 바쁠 때 꼭 일이 몰려요. 바쁜 일이 몰립니다. 오전에는 유치원 이제 운동회를 갔다가 이제 저녁에 우리 MIG 새가족 식사가 저희 집에서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회 끝나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서 집 정리도 하고 주방 정리도 하고 이제 설거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싱크대에 물이 찬 거예요. 거의 3분의 2 정도 찬 겁니다. 저희 집 싱크대에 그 밟으면 음식물 처리되는 거 있죠. 그냥 싱크대 자체에 음식물을 불면 밟아서 갈아서 그냥 배수를 해버리는 건데 그게 막힌 거예요. 아무리 이제 손으로 긁어내고 빼내도 딱딱한 건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막혀버려서 물이 안 빠지는 겁니다. 당황했죠. 왜냐면은 이게 물이 빠져야 정리도 하고 이제 새가족 분들이 오시면 음식도 하면서 이제 물을 써야 되는데 물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한다 쳐도 배수가 안 돼 있으면 위생상 좀 그렇잖아요. 바로 옆에서 먹을 건데. 그래서 좀 이렇게 하다가 정 안 돼 있어. 이제 시간이 MIG 회의가 있었어서 4시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는 길에 우리 새가족 리더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집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저기 새가족 분들께 양해를 좀 구해달라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만 밖에서 밥을 먹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저희 집으로 다시 모시는 걸로. 이제 그렇게 공지를 올려주면 내가 사과와 양해의 카톡을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너무 고생하지 말고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양해를 구했으니 밖에서 밥을 먹겠다. 너무 노력하지 말라 했는데 와이프가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뚫든 뭘 하든 내가 정 안 되겠으면 전화를 하겠는데 그래도 집에 와서 밥을 먹는 걸로 해보자고 해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맡기고 이제 회의를 진행했는데 회의 끝나고 전화를 했죠. 근데 뚫렸대요. 뚫렸대요. 뚫은 건지 뚫린 건지. 그래서 와이프가 그 상황 가운데 기세를 밀고 나아가서 그 덕분에 우리 새가족분들이 집에 오셔서 맛있게 곱창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기세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원은 그러니까 성령 컨퍼런스를 여름에 지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2014년이죠. 14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들이 있을 겁니다. 꼭 2024년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살아보고 싶다는, 무언가 도전해보고 싶다는, 엄두를 내보고 싶다는 여러 가지 기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세는 지금 어떠하신가요? 밀리지 마세요. 기세를 몰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꿈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비전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잃어버린 것 같은 그것을 손에 쥐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세에 몰리지 말고 눌리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지만 쭉 밀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에 하나님 지지하시면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주시고 앞에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영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오면 알잖아요. 영에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 우물물 마시지 말고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우물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 우물에 쓰레기를 넣으려고 노리는 자들이 있어요. 우물 거기에 모래도 집어넣고 쓰레기도 집어넣으면 그 물 마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물을 떠놓고 뚜껑도 안 닫은 채로 일주일 지나면 제가 이 물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정성을 봐서 마실 수는 있는데 안 마시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뚜껑을 덮어야 돼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요.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모든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어떤 시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참고 참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오픈하자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직접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봉함,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하라는 말씀이 요거예요. 뚜껑을 덮으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 은혜의 우물가에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뚜껑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래야 마시죠. 그 물 마시고 나도 살고 그 물 퍼다가 남도 마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뚜껑을 어떻게 덮고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가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앞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예배, 제사를요 그만 멈추게 하실 날이 온대요. 자기 스스로. 우리는 한번 겪었죠. 코로나 때. 오고 싶어도 교회를 못 와요. 근데 뚜껑 덮는 방법이 예배라면서요. 하나님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뚜껑 덮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하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에게 우물 뚜껑이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우물의 뚜껑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신다는 게, 우물 뚜껑을 덮는다는 게 자칫 생각하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위로부터 공급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안에, 우물 안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공존할 수 있어요.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다 좋은데 내 안에 있는 여전한 불안, 초조, 염려, 세상적인 것들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수의 역할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치유해 나가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밑에서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뚜껑이 확 열려져서 샘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안에 있던 불순물들, 찌꺼기들이 다 확 하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터질 때,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물의 뚜껑을 덮고,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물 뚜껑 덮고 받은 바 은혜를 지킬 수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일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이 말씀 들었으니, 예배 드렸으니 끝, 6일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받은 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렇게 받은 바 은혜를 유지하고 있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 보면요, 내 인생에 더딘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변하고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무언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하기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날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받은 바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안에서 생명의 강이 터져 나오고 보혈의 강이 터져 나올 때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해 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호세아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 보시면요, 생명수가 터져 나와 그 생명수가 닿게 되는 자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어떤 선물을 받게 되는지, 상속자에게 주시는 선물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장가 들 건데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결혼할 때에 서로 주고받는 선물들이 있죠. 부부만이 줄 수 있는 선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만이 줄 수 있는 선물, 아내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어떤 선물을 너희에게 주는지 알게 되리라. 손에 붙잡게 되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찢어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이야기해요. 음녀, 바람 폈다는 거예요. 바람 핀 이스라엘. 그래서 한 음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음녀 고멜에게 나아가서 결혼해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행을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바람 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청혼하겠다, 내가 다시 한번 손 내밀겠다, 그 손을 붙잡고 나에게 나오라는 그 행위를 호세아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그 결혼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너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네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선물의 내용들이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그냥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 늘 하시던 말씀, 복 주시겠다는 말씀,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한 단계를 거치고 와야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결실이 있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건데, 어그러졌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의 현장이 있었어요. 뭐냐면 노력해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자라나고 결실을 거둬야 되는데 못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으면 돼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게 돼야 되는데,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해왔으면 그 사업이 열려야 되는데 자꾸 뭐가 안 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곡식이 익을만 하면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포도주가 맛있게 익을만 하면 하나님이 취해 가시는 겁니다. 내 수치를 가릴 만한 무언가를 찾을 때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가려두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못 되셔서? 자신의 백성들 괴롭히고 싶으셔서?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그게 되면 그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치워두신 거예요. 가려두신 거예요. 잠시 막아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누리는 선물이 뭐다? 네가 노력한 거에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100% 노력하면 100%다 가져올 수 있나요? 안 되던데요. 내가 120% 노력했는데 50%도 못 가져오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네가 수고한 대로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노력한 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뭐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쥘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뭐던가요? 학업인가요? 물질인가요? 관계인가요? 어떤 비전에 대한 부분들, 꿈에 대한 부분들. 건강을 잡는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지만 건강을 잡는다 해서 건강을 잡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핍이 있을 때, 무언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그 심령,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지난주에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한 주간 계속 머물고 있었어요. 지나간다, 지나갈 것이다,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굴 골짜기, 지난주에 읽었지만요, 아굴 골짜기는요 이스라엘의 트라우마가 있던 곳이에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노략물을 취하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간을 찝으셨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처형을 당했죠. 그 장소가 아굴 골짜기였습니다. 그의 가족과 가문에게 있었던 상처, 트라우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만 바라보면 상처, 튀어나온 그 어떤 곳, 그런데 그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한 것은 내가 너희들의 상처를, 너희들의 아픔을 지나가고, 너 아픔이 뭔데? 너의 문제가 뭔데? 오히려 그 걸림돌이, 네 인생에 있는 걸림돌이 디딤돌 되게 할 거야. 나를 붙잡아 그거를 딛고 일어서게 될 거야. 지나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있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까요? 내 상처와 아픔은 어디서부터 해결이 돼야 될까요?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소망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내 감정이 툭 튀어오르는 그 어떤 동일한 일들, 나에게 상처를 줬던 어떤 일들, 그래서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를 주는 내게 어떤 PTSD, 트라우마 같이 남아있는 상처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내 가문에 누구에게 말 못할 아픔들, 그 저주와 같은 일들을 어디서부터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아굴 골짜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가문의 아굴 골짜기, 내 인생의 아굴 골짜기, 거기에서부터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걸림돌이 디딤돌 될 것이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어디서 막히는 지점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서 열려야 되는데 그 지점이 열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반전될 것인가?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철저하고 처절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이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어가 다 내가예요.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이스라엘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주소와 좌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일으키고 당신에게로 끌어가시려고 하는 의지는요, 상상 초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차 타고 왔다고요? 지하철 타고 왔다고요? 택시 타고 왔다고요? 버스 타고 오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세요.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십니다.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론가 이끌어 가시는데 그 장소가 참 희한해요. 아까 우리가 20절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다시 결혼하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론가 이끌어 가시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결혼하자면 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세요? 결혼하자고 했으면 멋있는 호텔, 웨딩홀 그런 데로 가서 다시 웨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친 들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요? 거친 들은 광야예요. 광야가 어딘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처음 나선 곳,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며 결혼했던 곳, 그 첫사랑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 거친 들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 가운데로 이끄셨다면 그 지점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셔서 부르신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청첩장, 자세하게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죠.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친 들에 깊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기다리셨던 그 주님처럼 내 인생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 나를 만나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문제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어가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 거친들은요, 누구와 같이 못 가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결혼은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같이 못 가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누군가 등 떠밀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여기까지 오셨으면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내 영혼 육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딜 가야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현재 저벽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 그것을 주심으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발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의 문제가 정리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엉클어져 있을 때 어디서부터 손대야 정리가 될까?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든 기세가 꺾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전진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